오늘도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면 좀 비장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에스더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믿기는 하는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믿음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꼭 그렇게 비장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비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분명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종종 설교를 할 때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자기는 딸들이 너무 이쁘다고, 우리 딸들이 나는 너무 좋아서 아빠 나를 위해서 좀 죽어줘,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냥 기왕 하는 거 죽는다 그러지 뭘 또 죽는 신용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목사님은 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굳이 저런 말을 왜 하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의학 드라마들이 요즘 TV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만일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끔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자신의 장기를 주는 것을 두고 좀 서로 형제간에 미루기도 하고 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때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 자기 장기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주저하거나 나 좀 생각해보고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굳이 하고 생각했던 이유도, 뭘 당연한 걸 저렇게 사방팔방에 나는 내 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뭐 저렇게 얘기야. 안 그럴 부모가 있을까? 안 그럴 부모가 있을까?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의 결단이 꼭 그렇게 비장해야만 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건우 목사님 지금 아들 얼굴 본 지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아기가 보고 싶을 텐데, 그 아기 생각만 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분명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요 제 아이를 위해서 죽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 거의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장하게 결단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듣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며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목자가 자기 양,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섰을 때, 너를 찾기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 비장한 다짐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그리고 선한 목자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이 부담스럽게만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밥은 먹고 다니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채찍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채찍으로 다그치는 조련사가 아니라 좋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이 익숙한 동물이 아닐 뿐 아니라 현재의 양과 목자의 관계와는 차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에서, 물론 현재의 문화는 아니고 좀 오래된 문화이긴 하지만 소와 주인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소와 주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경북 봉화산골의 노인 부부와 그들이 키우는 나이 먹은 일소의 마지막 몇 년을 담담히 담아낸 그런 영화입니다. 숙련된 배우도 또 잘 쓰여진 시나리오도 없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할아버지와 소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가축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30년 동안을 한 몸처럼 동행하다 보니 할아버지와 소는 마치 30년 지기 친구가 된 듯합니다.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서도 소 먹일 풀을 베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으로 오르고 또 이 소 역시 이제는 늙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할아버지가 고삐를 잡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도 이런 관계의 배경에서 읽어야 합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소가 30년을 살면서 온갖 고락을 함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자기 양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자기 양들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며 돌봤고 양들 역시 이런 자기 목자의 목소리와 몸짓을 알고 그 목자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친밀히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아야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야박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축인 소라 해도 양이라 해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렇지 못한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 말씀의 대화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나누신 대화입니다. 당시 솔로몬 행각이 서기관들을 교육하는 장소였으니 아마도 여기서 유대인이라 표현된 대화의 대상은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좀 속 시원히 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질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못하고 내가 행동으로 증거해도 너희가 믿지 못한 것, 곧 너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목자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축해 놓은 율법과 성전 종교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을 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역시 그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 맞춘 채 일단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작 내가 주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신앙이란 내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결단이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저 내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복음이라는 말이 누구나 다 아는 농담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라고 말했던 이 전광훈의 광기는 실상 우리 주변에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양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고 부모 역시 자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불평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서로를 알려는 노력은 접어둔 채 서로를 향해 날선 목소리로 너는 내 편이 아니다라고
서로를 탓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헤아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비다입니다. 아람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여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언급됩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사업은 당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던 과부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그들을 구제하는 사업이었던 듯 합니다.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고 그녀가 이 과부들을 위해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내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녀를 다시 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양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다비다도 모두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따라 살았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약속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다비다에게만 주어진 약속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히 14만 4천 명의 이야기는 유독 이단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은 14만 4천 명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양이 될 때,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양답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업에 힘쓰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